왕을 찬양. 나와서 오실 왕을 찬양해. 왕을 찬양해. 부르심 사라지고 주가 오시리라. 나와서 오실 왕을 찬양해. 나와서 오실 왕을 찬양해. 오실 왕을 찬양. 나와서 오실 왕을 찬양해. 기뻐 찬양해. 소리 높여 찬양. 기뻐 찬양하라. 나와서 오실 왕을 찬양해. 주의 택한 바다. 아들을 낳으리니 우리 구세주라. 그 이름 임마누엘. 주가 함께 하신다. 주가 쓰리신 다스리신다. 할렐루야. 찬양해. 오실 왕을 찬양. 할렐루야. 찬양하라. 불신 사라지고 주가 오시리라. 나와서 오실 왕을 찬양해. 나와서 오실 왕을 찬양해. 나와서 오실 왕을 찬양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가장 깊이 있고 확실하게 다루었던, 그리하여 저희들에게 많은 깨달음과 더불어서 반성을 하게 했던 욥기가 이제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지난 2달이 넘게 열심히 큐티한 욥기를 통해서 과연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고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물론 온전히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예전보다는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저희들은 고난을 포함해서 저희들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즉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에 주셨다면 그 고난이 가지는 의미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그 의미보다는 훨씬 그 이상일 것이고 결국 이 고난 뒤에 저희들 각자의 또는 교회의 한층 성숙된 삶과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저희들이 고난을 헤쳐나가고 견디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이 세상에 이렇게 일어나고 도저히 저희들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들이 마주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묵묵히 순종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욥기 전체를 통해서 저희들은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즈음에서 저희들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요구하시는 고난 뒤에 성숙한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인가? 욥이
이 고난 뒤에 이제 마지막 결론 부위에 와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고백합니다. 고난 뒤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저는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짐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저희들 삶에 있어서의 그 고난이나 그러한 문제를 겪고 난 뒤에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와 이러한 퀄리티가 높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희들의 이 질문에 정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욥은 틀림없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욥과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욥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이 다릅니까?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고난 뒤에 욥의 변화는 말씀 2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고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뜻입니다. 아멘? 욥이 이제야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욥뿐만 아니라 인생을 어느 정도 사신 분들 중에서 또 그 고난이나 나름대로 그 힘듦과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 중에서 이와 똑같은 고백을 갖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시리라 믿습니다. 저희들은 지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욥의 삶을 살펴보았을 때 욥이 예전에도 이런 고백 비슷한 것을 하지 않았나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욥이 순전한 사람이었고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욥기 1장, 2장 그 정도를 살펴봐도 욥이 비슷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이 오늘 42장에서 드리는 이 고백은 예전에 고난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과는 전혀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 다름이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는 것입니다. 3절을 건너뛰어서 여러분 4절과 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여러분, 달라진 것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4절 보시면 욥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내가 알게 하시고. 그럼 어떤 관계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위에서 내려가는 한 직선의 그런 일방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뭐죠?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에도 이 단어가 막 참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건 불통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 정확하게 1대1 관계로 소통하게 되었다. 교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과의 욥과의 거리가 가까워졌고 하나님과 욥과의 그 친밀함, 그 인티머시가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 고난 전에는 여러분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5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볼까요? 당신께서, 공동 번역입니다,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소문으로 겨우 들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욥이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순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하더라도 욥은 그때까지는 그저 소문으로 겨우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라더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더라,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해야 한다더라, 이 정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전통으로 교리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그냥 적당히 습득한 그런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욥이 참으로 힘든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는 뭐가 달라졌습니까? 욥은 이제 이 눈으로 당신을 배웠습니다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구약의 전통적인 그 관례를 본다면 저희들이 욥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봤다 이런 문자적인 얘기가 아닐 겁니다. 봤다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니라 욥은 고난을 지나면서 그야말로 그저 피상적인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리긴 드려야 되는 하나님에서 내가 예배 드리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차이입니다. 제가 언젠가 카일 아일드먼 목사가 그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을 지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가 뭡니까? 팬은 그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연예인, 운동선수, 또 자기가 추앙하는 교수 뭐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다 알고 그것을 찾아서 읽어보고 유튜브로 바라보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팬은 결코 그 유명한 사람, 자기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인간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제임스 패커 신학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는 많이 알고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하다. 여러분 팬과 제자의 차이는 이겁니다. 팬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압니다. 제법 구체적으로 이것저것 압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알지는 못합니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욥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팬인가 제자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에 대하여 알고 있느냐? 아니면 나를 알고 있느냐?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저희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definitely, 하나님은 틀림없이 저희들을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못났고 저희들이 잘못했고 죄짓고 정말 뒤에서는 나쁜 짓 다 하면서 여기서는 거룩한 척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희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척은 많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는 못할 때가 많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팬이 아니라고 욥은 오늘 말씀에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가 에서한테 쫓겨서 도망을 갑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도망가려면 여러분 그 거리가 800km, 600마일 정도 됩니다.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그 길을 도망가야 되는 겁니다. 가도 끝이 없는 그 길을 비참하게 혼자 밖에서 비를 맞으며 자고 겨우겨우 끼니를 연명하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야곱한테는 절대적으로 고난 속의 고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야곱이 그 비참한 상황에서 꿈을 꿉니다.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십니다. 28장 15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로부터 여전히 야곱은 사기에 능한 그런 사람의 삶을 적당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야곱은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대충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델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일평생을 바로 이 말씀 하나 갖고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참으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아프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알고 있던 내가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되겠구나라는 그런 소망과 기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갖고 하루하루를 견디고 기도하며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관계입니다. 나아가서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박지체들인 저희들도요, 저희들 서로를 서로에 대하여 알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저 조 목사에 대하여 또 어떤 성도에 대하여 그냥 피상적으로 알게 되는 그런 친밀감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아는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람을 아는 관계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귐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통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하여 아는 것은 피상적인 것뿐입니다. 세상의 이익사회에서도 대하여에 대해서는 서로 다 압니다. 그 정도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사랑교회의 한 멤버, 한 지체라고 한다면 여러분, 저희들이 여기 앞에 앉아있는 분 평안하고 제일 끝에 앉아있는 분이 아파도 다 아파야 되는 거고, 한 사람이 기쁘면 다 기뻐야 되는 거고, 이런 몸과 같은 그런 지체 같은 존재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저희들을 서로 대충 대하여 알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우리 지체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더 깊이 모르기 때문에, 그저 뻔한 대하여에 대해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오해하고 자기 주장이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속속들이 알고 그 사람을 알면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저희들과의 관계, 저희들과 저희들과의 관계가 똑같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고난 뒤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한 욥의 변화는 바로 말씀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다. 여러분, 저희들 흔히 하는 말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자기의 주장이 강한 사람이 결국 이긴다는 것을 나쁘게 빗대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욥이 세 친구들과 변론할 때 영락없이 목소리 큰 사람이었습니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자기 주장이 있었어요. 자기는 할 말이 있었어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께도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입니다. 욥은 좀처럼 자기 확신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욥은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교만함을 아셨기에 욥에게 나타나셔서 그 고난의 문제보다는 조금은 엉뚱하게 이런저런 질문을 던지셨던 것입니다. 누가 준 것이냐? 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욥에게 함으로써 욥이 그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욥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내가 결코 옳지 않은, 아니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그저 연약한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욥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변화된 욥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저 친구는 고생 좀 더 해봐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 다 맞는 말씀인데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거든요. 근데 참 틀린 말씀이 아닌데 결국 이 말씀하고도 참 이렇게 욥기 말씀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저 친구는 고생 좀 더 해봐야 된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은 그만큼 겸손해진다라는 우리 성도들의 지혜에서 나온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역시 하나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저희들도 고난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하고 그런 일이 지나가고 흘러가더라도 저희들의 인격이 조금 더 변화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 또한 겸손하게 변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목소리 좀 낮추고 자기 주장 좀 덜하고 자기 생각 좀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훈련하고 말씀 공부해서 조금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고 따라가면 따라갈수록 저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만나고 더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모습은 어때야 되냐? 내가 그만큼 많이 안다. 내가 그만큼 하나님 많이 만났다. 내가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한다. 말씀 대봐라. 내가 다 배운다. 내가 목사고 말씀 경연해도 내가 이긴다. 여러분, 그런 거 표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훈련하면 훈련할수록 그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바로 이겁니다. 저희들은 조금만 더 알면, 조금만 더 가지고 있으면, 조금만 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은 저희들 것을 내보이기 십상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회 내년도 2013년도 표가 성령님 오시옵소서. 근데 저희들이 하나님께 이를 두고 기도하기에 앞서 준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이 예수 사랑교회에 임하셔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생각, 저희들의 뜻, 저희들의 교만을 제하고 온전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그저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잠잠히 소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욥이 고난을 통해 회복했던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도 개척교회를 하면서 지난 한 해 나름대로 고난의 한 해를 지나왔다고 한다면 이만큼 개척교회를 이루었네 라고 교만하기보다는 야, 이제 하나님께서 정말 하시는 게 너무 보고 있는 것이 재밌고 기쁘다. 내년에 한 번 더 보자. 내년에 성령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 사랑교회로 돌아오게 하시는지 지켜보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은 소리 죽여 오직 기도만 하자. 이런 결단을 저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한 욥의 변화는 말씀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뜰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긴 설명 필요 없이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야, 욥이 뭐 진정한 회개를 할 정도로 그렇게 잘못했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욥은 무슨 회개를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궁금함을 갖게 됩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믿음 없었음에 대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믿음이 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맞고 보니까, 고난을 지나고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믿음 없었던 사람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아니 사람들을 원망한 건 고사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었고 하나님을 불평했었고 하나님이 불의하다, 하나님이 틀렸다라고까지 단정했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얘기합니까? 왜 하나님이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욥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얼마나 이러한 고백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의심했는지 모릅니다. 아니, 앞으로 저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해도 내일 또 어떤 일을 만나면 곧바로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의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코 욥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은 늘 하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저희들은 금방 그 믿음이 쓰러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 굳센 믿음을 제가 간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욥이 오늘 회개한 것처럼 날마다 저희들의 그 믿음 없음과 믿음 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희들은 고난을 통과한 욥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그만큼 개인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러한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 삶이 오늘 말씀의 욥과 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여러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성령 체험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만나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일평생 제가 하나님만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이 야곱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제가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욥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첫째, 욥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팬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욥은 자신의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졌습니다. 저희들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날이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겸손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세 번째, 욥은 자신의 믿음 없음을 두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저희들 역시 흔들리는 연약한 믿음을 굳세게 달라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그동안 긴 2달이 넘게 저희들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욥기, 좀 우울한 그 욥기를 큐티하시면서 여러분 각자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와 교훈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과 이 가르침을 저희들의 인생의 귀한 지표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면에서 고난받기 전보다 그 후에 곱절로 복을 내려 주셨던 것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욥의 변화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고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그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듣고 그저 소문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를 저희들의 삶으로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교만함을 제해해 주시고 저희들 더욱더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에 부족함 없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